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82번째 로마로 가는 길 동행과 맞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스터 총독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친위 군대 소속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로마로 압송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항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과 흡사한 것이죠.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얻을 수가 있겠는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마로 가는 길 동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의 로마까지의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분명히 기록된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5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빌레몬서, 골로새서에 각 1번씩. 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수입원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그 모든 신상은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신상을 사지 않습니다. 수입원이 단절된 데메우리우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바울을 찾습니다. 근데 바울은 없습니다. 그 대신 누가 발각됩니까? 그렇죠.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발각되고, 데메드리오는 저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몰매를 가하는 것이죠. 바울이 맞아야 하는 그 매를 아리스다고가 대신 맞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20장에 두 번째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가 가뭄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구제해서 구제연금을 가져가지고 좀 도와주자 이야기하죠. 감사하게도 많은 구제연금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 그 많은 구제연금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긴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는데 그 먼 길을 함께 동행해 준 사람 아리스다고. 위험의 요소가 많고 바울의 처지가 좋지 못해요. 자신의 미래 또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의 길을 걷는 사람 아리스다고. 네 번째로 빌레몬서 1장 24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한 부탁을 주인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는데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에게도 문안 인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것이죠.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같이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라는 거죠. 대단하죠. 바울의 마지막 그 곁에서 그와 함께하며 바울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었던 사람, 바울이 맞아야 되는 걸 대신 맡고 구제연금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을 주고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하고 소개시켜 주고 싶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동행했던 사람, 바로 아리스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의 놀라운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절대로 바울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은 토요일 날 밤입니다. 어제 밤이에요. 여러분이요. 지금 9시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실에 고준석 강도사님 혼자 계세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데 제가 오신다는 거 구주석 집사님 방송팀도 오지 마라 그랬어요. 교역자니까 와 계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바울 혼자 쓰지 않습니다. 같이 쓰는 것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의사 누가,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옥문을 열었던 실라, 아무도 바울을 환대해 주지 않았지만 찾아가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 로마서 16장에 자신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베자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줄 것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주님의 사역 혼자 감당하지 않았고 함께 동행해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용혜원 목사님께서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에세이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함께 걷는 것이다. 멀리 달아나지 않고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걷는 것이다. 사랑이란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것이죠. 멀리 달아나지 않고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걷는 것이다. 서로의 높이를 같이 하고 마음의 넓이를 같이 하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둘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수동 시인은 동행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 이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에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재밌지 않아요, 시가요?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 동안 10변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감에 있어 진짜 필요한 건 동역자의 동행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고린도서 12장 26절 이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나누고 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령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더 많이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맞바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로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게 해주셔야 되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간도 없이 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어요. 로마까지 가려고. 근데 순풍이 아니에요. 맞바람이에요. 일류 가려고 하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가는 건데 맞바람이 분다는 거죠. 맞바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가면 좋은 건데 구부로 북쪽 해안을 따라서 해안가를 의지해서 삥 이렇게 가면 빠른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작정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무런 장애가 없이 탄탄한 대로를 가는 것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것, 늘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만을 만나지 않음을 교훈하고 늘 승리와 개가만을 부르는 것 의미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순수하고 얼마든지 헌신적이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하나님이 극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자연의 법칙인 요단강 물도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시다면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몇 번이죠. 많은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맞바람이 불면 바울과 그 일행도 멀지만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풍세가 좋지 않으면 천천히 간신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 시간을 감당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대할 때 그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이 그 어려움을 맞서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때인지, 아니면 피하는 지혜가 돌아가야 되는, 맞바람을 피해서 북쪽으로 바울처럼 키를 돌려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때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 법칙을 거슬려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루가 30시간 주어집니까? 내가 여름이 덥다고, 난 싫다고 여름을 안 살 수 있습니까? 겨울을 안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질병과 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지만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그 또한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시고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의 함께 가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내려가서 아덴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알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다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야지. 왜 빌립보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베레아를 떠나고, 그것도 밤에, 그것도 배 타고 혼자 디모데나 실라는 남겨두고 왜 혼자 떠납니까? 왜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비겁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맞서야 하는 때인가? 아니면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맞서는 용기가 만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은 피하지만 후일을 도모해서 내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찾아오고 빌립보를 찾아오고 베레아를 찾아와서 내가 사역을 더 잘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급한 상황을 뒤로 하고 그 다음의 장소로 떠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이 땅에 오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죠.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는 징계, 연단을 위한 의인의 고난, 성결을 위한 어려움, 무엇이 됐든 성도는 두려움만을 가질 것이 아니고 경성하고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맞바람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뭘 이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강이 있는 성도라면 이 시대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온전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맞바람을 맞을 때 돌아가고 그것을 대할 때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죠. 잠언서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맞설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어제 운영위원들 이야기하고 나서 결의한 사항들을 문자로 또 카톡으로 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위원회에서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담화문을 통해서 제 자신도 예배를 폐하는 것이,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자연 법칙, 창조 질서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부분이 또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고 답답함이 있겠지만 두려움만이 아니라 경성과 성찰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누군가의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는 동역자 아리스토고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온전한 성숙함을 보여주어야겠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로 가는 길 동행과 맞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고 위험의 요소가 많고 짧은 거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바울이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고 신뢰감을 주고 소개시켜 주고 싶고 함께 오게 갇히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의 모습으로 동행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맞바람이 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맞서야 할 용기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만용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피하는 지혜가 바울에게도 있어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모함이 없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홀로 그 밤에 나아갔던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부어주고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잘 결정하고 나아가 진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어르신부터 자녀들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패스오브 6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경제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영혼들,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들 지켜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이 땅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